오늘 설교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초원교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방향을,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방향을 놓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총 정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따라가겠다고 방향 정하고 나섰을 때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을 당시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락방은 이단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하고 기존에 잘 하고 있던 UBF 성경 공부를 다 포기하고 다락방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다락방에 와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생각을 총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단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섰어요. 그건 실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런 말이죠. 첫째, 유광수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 중에 성경적 오류, 잘못 말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런 거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파헤쳐 가지고 이겁니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되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멍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뭐까지 말하냐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거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합리화하고 거기 따라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수없이 많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이런 말들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유광석 목사가 옳다고 그러면 따라오더니 지금은 실증이 났나? 왜 저래? 머리가 돌았나? 뭐 이런 생각들하고 쳐다보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아. 70%가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하나씩 전부 다 이 시간에 말할 거예요. 첫째, 그런데 이걸 말하기 전에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유광수 목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이것을 작성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 유광수 목사를
우상하고 따라가던 인간들은 회개하시고 이 본교회 성도이거나 아니건 간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 왜 그래? 유광수 목사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 인간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맞다는 말도 아니야. 처음에 맞다더니 근데 왜 지금은 번복하는 거야? 그럼 당신 말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그 말이요. 모든 걸 다 틀렸단 말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맞단 말도 아니다. 틀린 건 틀렸고 맞은 건 맞았다 이 얘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을 이슈화해서 많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은혜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원교회 오기 전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 여러분 다 날 거예요. 맨날 복음을 말하는데 맨날 복음을 말하는데 뭐가 복음이란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여쭤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말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복음 이게 복음이지 라고 말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말해 오니까 이게 우리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지금 한마디로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한 줄로 딱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신자들한테 또는 우리 교단 이외의 성도들한테 가서 복음이 이거야.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게 누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명석해서 성경책 읽으니까 그냥 알아듣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깨달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 수도 없이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슈화를 시켜내니까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정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 상태로 다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몰라. 난 다락방이야. 다락방이 그래 네가 다락방이라서 뭐라고? 다락방에서 네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고 이 병신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난 이건 알고 이거는 옳고 이건 성경적으로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니는 뭐가 잘났다고 니는 다락방 하겠다고 이단 되겠다고 그러고 나섰어. 그 영향이 뭐냐를 딱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누리고 응답받고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기억하세요.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건 고치면 돼. 이건 내가 오해하고 잘못 말한 거 있으면 고치면 되고, 바르게 생각한 거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온 세상이 아는 고려신학교를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나는 다락방에 와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요 다음 주 설교에서 쫙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걸 다 말하고, 성경 전체를, 신앙생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설교를 이 큰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았고 알게 모르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건 내가 원래부터 알았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뭐가 문제냐? 첫째는 근본 문제, 원죄의 근본 문제를 잘못 말하고 있어요. 원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원죄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된 이유인데 그거를 잘못 말하고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맞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근본 문제는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가르쳐 왔어요. 이것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도 그걸 알았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지가 지금 아니까 지금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속삭을 했잖아요. 사단이 알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영물이기 때문에 속에 우리 속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네가 뭐를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이 부분 약하지, 네가 돈에 약하지,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오면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그걸 무당이 점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돈 벌어, 너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건 감사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단이 미리 알아서 말해준 것밖에 없어. 그 무당이 말 안 해도 부자 되려면 부자 되는 거야. 그 무당이 말해주니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점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사로잡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다는 정령 죽을 반드시 죽어. 정령 죽으리란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같이 되면은 이거를 하나님하고 반반 나눠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 보고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하나님도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에 와서 사단이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이건 그런 계산 때문에 나타는 못 따먹게 하려고 공갈친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는 사단이 따먹으라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탁 받고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건 이게 망할 죄잖아요. 이거를 우리 옛날 말로 뭐라고 말하죠? 이거를 능멸한다고 말해요. 신하가 왕을 능멸하면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건 당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심판도 없어. 그런 죄가 있다면 가서 칼로 다 사람들 보는 눈 앞에서 칼로 다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차명에 처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데도 무시했으니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행복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버린 거예요. 너 에덴 동산에 나가 이러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떠날 수 있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불행해지기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행복의 동산, 만족의 동산인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사단 밑에 갔으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도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불행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이 원죄라고요? 하나님을 안 떠날 수 있어? 넌 나가!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안 떠날 수 있어요? 떠나기 이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행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 옆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린 건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놈들을 붙여놔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무질서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를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그는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인류가 멸망 가운데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불행이 왔으니까 원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는 맞아. 떠난 이후에 문제가 온 거는 맞아. 근데 떠나기 이전에 죄는 있었어요. 죄는 있었는데 그 죄 말고 원죄, 그런 죄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원죄예요? 원죄는 처음에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이 틀렸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고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걸 맞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리게 말했는데도 맞다 이러고 아멘 이러고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멍청이들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병신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렙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다 멍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갈렙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갈렙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은 놈 또 하나 있어. 그게 누구야? 그게 요셉이야. 요셉도 우리가 그럼 다 멍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말했잖아. 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건 틀린 건 틀린 거지. 맞는 건 맞는 것이지. 맞아도 유광수 목사가 말했으니까 복음이에요. 그래 목사님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제자 되지 말라는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으면 말해라. 내가 설교하는데 이건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해라. 근데 이거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싸우듯이 달려들면은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모습을 맨날 보여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겠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거기 맨날 싸우는 교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런데 목사님 틀린 거는 비판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유광수 목사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 게 맞아요? 이렇게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수시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건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해서 소화해 나가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복음 안에서 다 화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건 옳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해요? 어떤 거는 옳게 말하니까 이건 틀렸어도 우리 목사님 목사님 말했는데 네가 뭔데 달려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좋게 얘기를 해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나고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고, 오해된 거는 거기서 풀어지고 다 풀어나가면은 다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틀린 거니까 틀린 것이다. 그것은 원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다. 능멸이란 말을 잘 사용 안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다. 가볍게 여기는 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더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잘못한 거.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이건 원죄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구분하는데 유광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말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 이렇게 쓰고 묵상하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말해가지는 옳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제일 기본이 뭐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느님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구분이 안 되던 인간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 맨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느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뭘 믿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이런 인간들한테 당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도 교회 믿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나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쭉 듣고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배운 거, 성경을 공부한 거 합쳐가지고 묵상하고 다락방에서 이슈화한 걸 가지고 정리하니까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다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와 신앙생활의 구분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영접, 구원, 신앙생활, 행복,
구원의 완성까지, 여기는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거와 다락방에서 가르쳐 준 것들이 다 복합해서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신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신앙은 삼일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언약을 믿고, 언약 기도라는 말도 다락방에 와서 처음 들었잖아요, 우리가. 언약 기도가 도대체 뭐야? 근데 나는 언약 기도라는 말 딱 들으면서 처음에 딱 알았어요. 그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응답이 뭐야? 응답은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지. 근데 그것만 응답이야?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 건 뭐야?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언약 기도 안 했는데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두 가지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응답. 전엔 기도응답만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 말씀응답, 이렇게 해서 언약응답과 기도응답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점점 개념이 더 명확해지고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넓어졌어요. 이거는 모두가 다 유광수 목사님 직접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슈화 시키니까 묵상하게 만들었고, 묵상하다 보니까 더 넓게 알아졌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인가? 다락방에 소속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당신 응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가 맞다, 그 영향이 맞다. 그래서 다락방이 초원교회에 미친 영향,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삼일체를 바르게 알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락방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다락방에 와서 생각했어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정의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요? 이것도 다락방에 와서 더 명확히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웠어요. 너가 가서 저 인간들, 우리 형상대로 만든 저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고 가서 너가 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라. 그러고 직분을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 직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리스도로 세우느라고 기름 부었고, 이거를 명확히 하세요. 아까 다윗 집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서 여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좀 덜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세요. 삼중직이라는 굳이 신학적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 복잡하면 삼중직 몰라도 괜찮아. 삼중직은 세 가지
세 가지 직분을 중복해서 받았다. 그게 삼중직이야.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직분이 뭐예요? 왕. 왕은 모든 백성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외적을 다 막는 그런 직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모든 사람들의 왕이야. 그 모든 나라의 임금들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왕이기도 해서 만왕의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 백성의 왕. 그게 왕직이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모든 적들, 그럼 사탄, 귀신, 악령 그들로부터도 완전히 지키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육신적인 적들로부터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왕직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그 제사 지내는 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직분도 겸해서 받으셨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가지고 성도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앞에서는 왕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해 가야 되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듣고 따라가야 돼. 그것까지 세 가지 직분을 같이 받아서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 하나, 장로 하나 받았는데, 권사 하나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삼중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죄사함도 받게 하고 모든 사탄, 악령,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고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선지자 직분으로 오신 그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을 세 가지 직분을 받은 분을 원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그 삼중직을 겸해서 받은 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해를 받아서 망하기도 해. 귀신이 잡히고 악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큰 일을 재앙을 당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왕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넌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자기가 잘못 행해. 이게 바른 길인지 알고 막 행동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을 몰라서 가는 거지요. 그건 선지자가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해결하시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석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하면
인생이 망하는 길이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에서 완전히 해결되면은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봐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예요. 다락방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UBF에서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이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냐?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몰라, 이 다락방 신학교 가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건 유광수 목사님의 그 사상을 받아서 설명하니까 그렇게 설명하겠죠. 이 다른 신학교 가가지고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다락방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도 과장되거나 거짓말한 게 없어요. 그렇게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나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유광수 목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아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내가 크게 반발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자기 제자가 없으면 그 목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하니까 제자는 누구 제자 삼으라고? 전도자 네 제자 삼으라고?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잘못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설명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게 네 제자 만들라는 거야? 그게 유광수 제자 만들라고 한 거야? 그게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한 거지. 그런데 이런 거를 병신같이 알아들은 목사들이 광주 대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유광수 목사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번 주 핵심 설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광주 대교에 어떤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목사 나와서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유광수 목사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저 병신. 네가 대교회 목사야? 네는 소교회 목사. 네는 세균만한 교회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뭔 목사야? 목사라고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야? 여러분 장로라고 장로 안수 받으면 장로야? 장로 역할 못하면 그게 뭔 장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반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양처라, 예수님이 양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처가 네 제자로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양치다 너희들은 망할 거야. 양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게 진짜 목자야. 그런 사람이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틀린 거단 말이요. 이런 틀린 것이 곳곳에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인터넷으로 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목사님한테 달려들 겁니까? 그럼 내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유광수 목사가 들으면 내가 원통하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원통하다고 말하면 원통한 사람하고 나 맞서서 싸우겠어? 너가 틀린 건 틀린 거야. 온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틀린 건 틀린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도 초원교회 성도들은 바른 건 바르고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잘못되면 내 제자를 세우려고 목사들이 자기 제자를 성도들 중에서도 너는 내 제자고 니는 유광수 목사 제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분파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버리세요. 생각을요. 내 제자도 되지 말고 유광수 목사 제자도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말해요. 목사님 제자가 예수님 제자지 뭐 말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르게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 제자가 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자기 제자 만들려고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적인 인간이 우리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지고 우리 얼마나 여러 번 싸우는지 몰라. 우리 동역자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당신 제자가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돼? 이렇게 말하기. 난 내 제자 되겠다는 사람은 넌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내 제자 되지 말으라고, 제발 내 제자 되지 말라고 내 사정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그거는 내가 유광수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건 세례 요한한테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분을 봐라. 저분이 너희가 따라갈 스승이다. 난 저분하고 비교하면 난 저분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존재이다. 그건 내 제자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난 이런 거는 40년, 50년 지나가도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도 내 제자 되지 말고 유광수 목사 제자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리석고 좀 멍청하고 둔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락방 초기에 그런 말들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도 들어도 모르겠는데
한 10년 지나면 저절로 명확하게 알아질 걸 그랬는데 오늘 그런 날이 드디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복음 그건 이금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꼭 구원의 첫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자신 있게 그런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이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 누리고 완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자기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 절제 속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예배드리는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이 살고 있는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